안녕하세요. 네, 이제 우리 창세기 20장 오랜만에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가서 또 12장에서와 동일하게 아내 사라를 노이라고 속이는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수의 장면인데요. 12장에서는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갔다고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거기는 헤브론이죠. 마물의 숲을 근처 헤브론에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로 이제 내려갔다. 거류하더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가 창세기 18장, 19장, 20장을 이렇게 연결해서 추측을 해보면 18장에 주님께서 천사들과 아브라함을 방문하셔서 아내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소돔 고모라의 이제 심판을 말씀하실 때 소돔의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주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19장에 이제 그 말미에 보면 소돔 고모라에서 정말 그 연기가 온기가 마와 같이 올라오고 거기 소돔 땅이 잿더미가 되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그 가정이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낙담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낙담이 될 때 또 우리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롯을 보면은요. 롯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을 때 살아났을 때 제일 먼저 그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로 달려갈 것 같아요. 먼 거리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가서 정말 그동안 자기가 그 살아왔던 덧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텐데 롯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그런 기록이나 이 성경 이후에도 아브라함과 롯이 다시 만나는 그런 것은 이제 기록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롯이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몸만 그랄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상태나 믿음도 정말 내려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느껴지죠. 근데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반드시 이제 이런 때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그런 것들을 할 때 정말 몇 년이 돼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러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아무 것이 없을 때 정말 내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이러면서 이제 우리 속에 또 이렇게 불신과 두려움이 올라오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반드시 이런 문제를 주님 앞에 토설하고 내 안에 이런 불신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주님이 와서 만져주시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 다시 더 큰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우리가 이제 전진해 나갈 수 있고 신앙생활을 기쁨이 회복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도 그냥 여전히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불신과 두려움이 들어오고 우리 마음에 믿음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정말 기도를 해도 어떤 기쁨이나 이제 소망 같은 게 없어지는데 반드시 이럴 때는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제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니까 이제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우리가 정말 성령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주님을 대면하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스랍 천사가 그 핀 숯불에서 숯을 가져다가 입에 대어줄 때 네 악이 제거되었고 네 죄가 사함을 입었다. 이럴 때 이제 이사야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죠? 이 민족을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나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이랬을 때 이사야가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가서 전하라고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가서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눈이 가리워져 있고 귀가 덮여져 있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전해도 듣지 않을 것이고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네 말을 듣고 돌이킬까봐 두려움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니까 이사야가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 황폐해지고 다 망하고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받고 완전히 그 밑바닥으로 끝장이 날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루터기들은 살아남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는 그 마지막 비전을 주시기 때문에 그 끝을 알기 때문에 이사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열심히 전할 수 있듯이 항상 우리의 그 과정 속에는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마지막은 회복이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붙들 때 그래서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끝을 알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정이 우리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믿음이 떨어져서 이제 그랄 땅에 이제 거류하면서 아내 사라를 노이라고 속이는. 그러니까 똑같은 실수를 이렇게 이제 되풀이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이런 아킬레스건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다른 것은 잘 하는데 어떤 부분만 딱 건드리면 넘어지는 그걸 이제 아킬레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아킬레스건이 이제 반복되는 실수. 항상 나는 다 괜찮은데 어떤 그것만 건드리면 화를 낸다든지 어떤 그 부분만 있으면 넘어진다든지 이렇게 반복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내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어떤 뿌리로부터 이 문제가 일어난 것인가? 주님이 조명해 주시도록 성령을 구하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11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베델이나 헤브론이나 그렇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보호자인데 이곳에서는 또 애굽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나를 해하거나 나를 죽일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교회 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주님이 왕이시고 나의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데 직장에서나 세상 한가운데서는 항상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세상을 두려워하고 방패막을 치고 그렇게 간다면 그것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천지 만물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다 어디에서나
계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곳에서는 주님을 의지하고 이곳에서는 내 방법을 의지한다면 그거는 아주 이중적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아킬레스가 있고 우리도 이런 두려움이 있고 우리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근원적인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반드시 주님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 정말 세상의 한가운데 그 왕으로 가이사랴를 신으로 이렇게 추앙하는 아주 정말 그런 문명의 완전 중심지인 그곳에 겉으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정말 갈릴리 시골의 촌뜨기와 같은 정말 그렇게 볼품없는 그런 자들로 보이는데 그곳에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고백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이 문명의 첨단을 걷는 이 세상 한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직장에서 정말 내가 위축되는 그곳에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제사장이 되시고 나의 선지자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나를 어떻게 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거기서 정말 지키신다는 것, 그 신앙을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두려움을 정말 이제 그 12장에서 그런 거를 갖고 있었고 그 속에서 건짐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를 참 많이 깨닫게 되었고 12장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상승해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문제는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그런 아킬레스건 이런 반복되는 그런 실수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것은 반드시 해결하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딴 부분은 잘한다 할지라도 그 부분은 계속해서 거기서 이제 또 반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꼭 해결을 하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실수했을 때 이제 그 결과를 보면은요. 이 9절 10절을 읽어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냐 그죠? 내가 너에게 뭘 잘못했기에 네가 나한테 이러느냐 그러면서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지게 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도덕적인 그 도덕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왕이라면 유부녀라든지 누구라든지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들면 취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이 죄악이 간영했던 소돔 고모라와는 너무나 대조가 되는데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라 할지라도 남의 남편이 있는 아내를 데려다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죄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큰 죄에 빠질 뿐만 아니라 내 나라도 큰 죄에 빠질 뻔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남한테 진짜 이렇게 뺏길 뻔한 그런 실수를 2번씩이나 하는 그러니까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나무람을 당하는 것이고 정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보다도 훨씬 못한 그래서 이런 책망을 받을 때
하는데 정말 이거는 수치고 모욕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셨고 아브라함이 또 얼마나 하나님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고 아킬레스건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두 번씩 넘어지면서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은 개입을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또 구해내시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정말 감동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신뢰하면서 이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이제 꿈에 이제 그렇게 나타나서 얘기하고 그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다. 그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이 이제 그 아비멜렉의 아내와 그 여종들에게 그런 어떤 태가 다 다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치료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또 소와 양을 주고 또 그런 은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네가 보기에 좋으면 여기에 이제 머물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개입으로 해결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다가는 좌절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럴 때 마음이 그렇게 답답하고 두려움이 있을 때 절대 거기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런 문제들을 반드시 드러내서 치유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을 보여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그 이스라엘에게 보내면서 지금 네가 가서 전해도 그들은 마음이 둔해서 듣지 않고 모든 것이 가려져 있지만 결국은 다 회복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런 장면이 구약 내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외칠 수 있는 그 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앞서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힘들지 않도록 그 끝을 보여주고 처음과 끝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언제나 이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도 그 하나님의 시간표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또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이 땅에 오실 그 천년 왕국을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소망하고 붙들 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처음과 끝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면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붙들 수 있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아킬레스건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또 주님 앞에서 해결받음으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큰 신 하나님을 자꾸 생활 속에서 경험할 때 정말 빛과 소금과 같이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 장벽을 돌파하지 않고 거기서 머무른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 땅에서 정말 소금이 맛을 잃고 버려지고 땅에 밟히는 세상보다도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낙담하고 그랄로 내려갔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동일한 실수를 반복해서 실수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안에도 여전히 연약한 아킬레스건이 있는 것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돼야지만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또 빛을 잃지 않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과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에 믿음을 대적하는 불신과 두려움이 생길 때 이것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토설함으로 주님의 만지심을 받고 이사야가 성전에서 그 제단 숯불을 입에 댐으로 악이 제거되고 죄가 사하여진 것 같이 우리도 그런 것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더 큰 믿음으로 더 주님과의 친밀감으로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단계로 우리의 믿음이 상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어요.